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에서 14절,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여도 저희가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 자주 하는 시험이 있는데 바로 모양 블럭 넣기 게임입니다. 보통 이 게임에는 상자와 그리고 블럭들이 있습니다. 블럭들은 세모, 네모, 원 등의 다양한 모양이고, 그리고 상자의 위쪽에는 그 모양과 일치하는 네모, 세모, 원 등등의 구멍이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아이가 블럭을 일치하는 구멍을 통하여 상자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네모는 네모 구멍으로, 그리고 세모는 세모 구멍으로 말입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유아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22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의 공간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네모 블럭을 세모 구멍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들어갈 리가 없지만 그래도 아이는 열심히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수차례 하는데도 블럭이 통과하지 않으니 화가 나서 심지어 울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 꼭 웃을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한 영적 네모 블럭을 세모 구멍으로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저희는 저희의 방법대로 열심히 합니다. 죽자 살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네모 블럭이 세모 구멍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결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 저희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은 아쉽게도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지만 특별히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 방식과 방법으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네모 블럭을 세모 구멍으로 통과시키려는 실수를 그만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를 보장하는, 그리고 특별히 현재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기도를 저희가 다 하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기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원칙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은 반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들으시지 않는다는 소리도 되는데, 이 원칙,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진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바로 한 부분을 저희가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믿음과 행실을 둘 다 강조하는데,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면 행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파괴하는 실수입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기도에 대하여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의 한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무속신앙의 영향 때문에 노력의 부분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노력은 기도의 필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저희에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당신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고 저희는 더 뜨거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욱 힘내야 됩니다. 하지만 노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노력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저희가 생각한다면 저희는 노력만으로 네모 블럭이 세모 구멍으로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유아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노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말하는 것은 저희의 기도가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노력하여도,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떼 쓰듯이 저희도 하나님께 충분히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도 엘리야와 대결한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며 온갖 짓을 가지고 하면서 기도하여도 한숨도 자지 않고 1000년 동안 기도만 하여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실감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꾸시지 않습니다. 결정하신 것을 뒤엎지 않으시고 태초 전부터 정하신 것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구속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마음을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합니까?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애굽에서 건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회만 되면 반항합니다.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자마자 그들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선택한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사랑한 솔로몬은 이방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 후에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를 가지고 온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대충 2100년인데 이 21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눈꼽만큼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1, 2년이 아니라 무려 2100년 동안.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바꾸려고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바꾸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의 선한 뜻을 수천 년 동안 바꾸지 않으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런 거센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삶보다도 견고한 하나님의 뜻이 저희가 기도한다고, 노력한다고, 나무 하나 뽑는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의 뜻도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영원토록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경우에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여도,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천지가 무너져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되는 기도들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는 어찌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것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저희는 어찌 물질적인 풍부함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를 먼저 놓고 서로를 섬기는 것인데 어찌 저희는 저희가 사랑받고 섬김을 받도록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 저희는 먹고 입는 것에 대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어찌 저희는 세상의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마지막이 되어 모든 자들의 종이 되는 것인데 어찌 저희는 처음이 되고 높아지기 위하여 기도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지 의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을 영원토록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올릴 때 어떤 경우에도 안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모 블록을 더 이상 세모 구멍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제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기도는 다 멈춰야 됩니다. 둘째 원칙은 바로 14절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반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지 응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저희가 구할 것을 얻을 것이라는 구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은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문구를 넣으셨을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 저희는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당연히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항상 듣습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일로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저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가족과 사이가 좋을 때는 그들의 말을 곰곰이 듣지만 가족과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그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리를 빨리 피합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회복되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지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뜻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만왕의 왕의 소원을 무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희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종이 왕께 반항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블럭 게임을 사준 어머니가 네모 블럭은 네모 구멍으로 통과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아이가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네모 블럭을 세모 구멍으로 계속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들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뜻을 접고 어머니의 뜻대로 네모 블럭을 네모 구멍으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저희 관계 회복의 방법도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희가 저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거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귀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신의 뜻을 접고 자신의 뜻을 위하여 그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야 됩니다. 왕의 뜻대로 간구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구한 것을 얻는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회복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모 블럭을 네모 구멍에 넣으면 통과하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동안 저희의 믿음과 소망이 확장되고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거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자신의 뜻에 따른 간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15절이 증언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얻은 줄로 번역된 단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저희가 미래에 얻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지금, 오늘, 현재 저희가 간구한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저희가 간구한 일이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그 일들을 가져다 올 하나님의 허락이 기도하는 동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서 전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전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것은 기도 시작한 지 21일 후였지만 그 명령은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던 간구를 벌써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내려졌고 저희는 그 간구를 벌써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는 들으시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벌써 얻은 줄을 압니다. 저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에 대한 하늘의 승인은 벌써 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 있는 저희에게 반드시 흘러내려올 것입니다. 저희가 더욱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고 싶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것들을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욱 원하십니다.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저희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을 누가 더 원하십니까? 저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누가 더 원하십니까? 저희가 사단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누가 더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위하여 별로 기도하지 않는 저희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모든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안달이 나셨습니다. 자녀의 생일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저희가 중요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오직 심판과 진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된 선한 일이 저희 안에 결실을 맺는 것을 매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얼마나 빨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미래에 얻을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벌써 떨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속도를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육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렇게 빨리 응답하십니다. 겸손을 위하여 기도하면 바로 겸손해질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기도하면 새로운 지혜가 주어집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끝까지 견딥니다. 악한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습관을 이깁니다. 식은 마음에 열정을 부어달라고 하면 열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물론 제가 원할 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는 얼마나 빠르게 응답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는 속히 응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저희가 받는다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바로 이런 축복들이 저희에게 내려옵니까? 시간이 없으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감동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 많이 틀립니다. 예언과 꿈, 거짓 예언과 개꿈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핍박받아도 강하고 담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뜻대로 기도하면 저희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가족이 파탄나고 경제가 바닥나도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알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뜻대로 기도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감격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상등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넘치는 것이 뜻입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절히 끈질기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 뜻대로 기도한다면 바로 이 뜻대로 저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계속 모이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여도 어떤 불공평한 환경에서도 지금 상황보다 100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이고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도 골로새움의 사자도 모든 사람들의 핍박도 멈추지 못한 예배는 오늘 저희 가운데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의 뜻이 기록된 성경대로 기도하면 그 간구를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아니, 본문에 따르면 저희는 벌써 그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벌써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모 블록을 세모 구멍으로 통과시키려는 미련한 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속히 저희의 거룩한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의 자신의 뜻을 굽으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얻는 그 거룩한 선물들을 그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성령의 열매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며 저희가 저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통성으로 조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 조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저희 안에는 별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늘 설교가 별로 막 도전적인 것 같지 않아도 매우 저희의 육체를 거스르는 설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제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의 뜻을 접는 것입니다. 저희의 소원, 저희가 원하는 것, 저희가 좋아하는 것, 저희의 육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때만이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만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성으로 한번 힘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가 저희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공을 때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기도, 저희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마음을 잡아서 저희의 육체를 이겨나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의하지 저희도 주시옵소서. 성령하며 저희 기억하여 주시고 진저를 주의하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제 이 시간에 진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뜻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뜻대로 기도하고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기도를 그만 멈출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진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진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이 뜻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며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저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정으로 저희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주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뜻대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든 선물을 속히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희 다시 한번 이 말씀 심각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네모를 이 세모 구멍으로 넣을 거야. 통과시킬 거야 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육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이런 죄를 저희가 짓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네모를 네모에 넣고 세모를 세모에 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에 자신의 육을 죽이고 자신이 원하는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속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노래 찬양 부르겠습니다.